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를 쭉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증인에 대한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엔타임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차원에서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환란이 있고 또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차원들을 우리가 함께 또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에 성도의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 부분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상기해 나갈 때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볼 때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린트물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부분을 보면 쭉 나오죠. 진통의 시작과 전 3년 반에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었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바로 큰 환란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임시적인 회복의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체의 징조 그리고 인자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그와 같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여섯 번째 인의 사건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마지막 때 부흥이라는 것이죠. 요엘서에 보면은 이제 쭉 옆에 보면 또 요엘서가 나오죠. 이렇게 위로 이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만나집니다. 예. 그래서 수평으로 쭉 가면은 요엘서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지난번인가 봤죠? 우리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사건이 있을 때에 엄청난 재앙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고난과 그리고 죽임당함과 이런 어떤 재앙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도들이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통과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세상 왕국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때에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보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쭉 나눴는데요. 우리 못 들으신 분은 꼭
지난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난번 거를 한번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포가 있고 그런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쭉 일어날 때 특별히 이제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이 사건의 그런 진행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것이다 라고 10장에서 이 천사가 선포했고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나오죠. 성취의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두 증인에 대한 사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두 증인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사이에 나올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내용을 이 사이에 넣었을까?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증인에 대한 11장 1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은 이제 10장 마지막 절에 또 하나님이 이 요한을 향해서 야, 천사가 너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즉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에게.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로 알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이 물론 받아서 쓴 거지만요. 받아서 썼죠.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도이면서 또 선지자예요. 우리 그 앞에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죠. 그 사도 요한도 선지자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같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구체적으로 쓴 그런 성경이 정말 없죠. 어떻게 보면 가장 계시의 최고봉, 계시의 하이라이트, 계시의 절정을 이루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언자다. 그래서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해야 된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뭐 예언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지양하는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예언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언 사역이 중요합니다. 예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언을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제재를 많이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올바른 예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증인에 대한 말씀
1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11장에 대한 말씀은 이 두 증인의 말씀이면서 또 그 배경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과 2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측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요.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성전이고요. 이 안뜰이 있고 이제 바깥뜰이 있죠. 바깥뜰이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안뜰이죠. 안뜰에 뭐가 있냐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또 물두멍도 있고 뭐 있어요. 이 번제단이 이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번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이제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전체를 어떻게 해요?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전에도 같이 나눴듯이 큰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요걸 한번 보십시다. 이건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두 번째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멸망에 가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예루살렘이 짓밟힌다.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하는 그런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2장에 나온 말씀이 이렇게 병행 구절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여기는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어떻게 해요?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동안 또 바깥 성전의 바깥 마당도 이렇게 더럽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곳에 이 우상이 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상이 어디에 설 것이냐? 물론 거룩한 곳이 어디를 의미하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거룩한 곳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거룩한 곳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성소를 얘기할 때, 성소를 얘기할 때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거룩한 곳. 그리고 지성소는 코데시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보다 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 이걸 할 때 이제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데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어떤 단어는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이 바깥 마당까지 다 합해서 이것을 거룩한 곳.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이거를 둘 다 성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도 성소고 여기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성소고 다 거룩한 곳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어를 보면은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약간 이 언어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거룩한 곳에 바로 이 가증한 것이 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얘기할 때 거룩한 곳에 이 우상이 서는데 지성소에 우상이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우상이 선다는 것은 너무나 모독적이죠. 그렇죠? 모독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비참한 마음도 들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꽤 강력하긴 강력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더럽혀지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게 또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만 주님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전에 보니까 바깥 마당은 이제 이방인에게 내어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안뜰과 안마당과 이 성전 자체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이제 보면요, 특히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것 제3성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했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기 안뜰로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계단이 세 군데로 있거든요. 계단이 7개인가 8개인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깥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계단으로 올라가서 또 있고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안마당의 구역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짓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성소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보냐면은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27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한국말로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세우고 그 한 이레의 절반, 그러니까 한 이레가 이제 7년이라는 거예요.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 이제 성전에서 여러분들 이제 토라를 보면 이제 보시게 특히 민수기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번제단에서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거기에 또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이죠. 그가 장차할 때니 그가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요 대목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요 이제 원어를 좀 우리가 같이 보면은 정확한데요. 예, 원어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같이 잘 이제 정확히 보도록 하고, 일단 이 원어를 보면은 날개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의지해서 날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지성소에 한번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죠. 예. 근데 한번 모형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모형. 이제 이렇게 성막 같은 거 모형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법궤, 언약궤가 있죠. 여기 문이고 문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 이제 여기 이게 측면이지만은 측면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룹이 날개가 있는데 그룹의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그룹이 정확하게 여기 쓰고 여기 서서 여기에 그룹 날개, 여기 그룹 날개, 그룹의 날개, 그룹의 날개. 제가 좀 그림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이 간격이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 간격이 똑같게 해서 그룹의 날개가 그룹이 둘이니까 날개가 4개가 있죠. 그래서 그 날개로 이 지성소를 이렇게 덮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성소를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그렇고 아마 이 제3성전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지성소 언약궤를 딱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날개 하면은 어디냐면 여기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날개가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죠. 4개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여기 안뜰은 다시 말하면
주었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지성소에 터졌다는 게 왜 이게 여기에 나올까?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제가 씨름을 하면서 봤습니다. 왜 그럴까? 옛날에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은 이렇게 막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설명을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까? 그냥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씨름 하다 보면 어느 날 탁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붙들고 막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원어를 봤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 날개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 날개라는 단어가 카나프예요. 카나프.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단수로 쓰였을까요? 복수로 쓰였을까요? 단수 복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영어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들만 붙이지만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단수형 복수형이 달라요. 요 카나프를 보니까 단수형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카나프가 어떤 뜻인지 제가 사전을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을 쭉 보니까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날개라는 뜻도 있지만은 첨탑이라는 뜻이 있어요. 첨탑. 그리고 이 옷의 옷깃. 옷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 나온 것이 다 카나프인 거예요. 옷이 하고 첨탑 같은 거. 이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 뾰족탑. 뾰족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로 쓸 때는 항상 복수형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제 성경을 쭉 봤습니다. 이제 보면은 뒤에 말라기서에도 날개가 나오고 여러 군데 날개가 나오잖아요. 날개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질 때는 항상 복수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날개라는 뜻은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뾰족탑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이 우상을 어디다 세웁니까? 그냥 우상을 세울 때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우상 갖다가 세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어떤 동상 같은 거 세울 때도 보면은 어떤 이렇게 대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의 형상들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세울 때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뾰족탑의 위에다가 이 우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죠. 그렇죠? 복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날개들 4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 지성소 안에 날개 4개 중에 하나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누가 우상을 이렇게 여기는 실내인데 실내에 그 좁은 데다가 갖다가 우상을 세웁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우상을 세우겠지. 이렇게 들어가서 지성소에 은밀한 곳에 누가 우상을 세워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서 다 절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디다 세우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바깥 마당에다가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바깥 마당에다가 대를 세우고 뾰족탑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우상의 그런 어떤 형상들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해서 지성소에다가
우상을 세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와. 그래서 원어를 잘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보니까 그렇지. 응? 지성소에 우상을 세운 게 아니라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이방인의 군대가 이 안뜰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흥분이 좀 됐습니다. 이야, 환난 중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예루살렘을 짓밟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깥 마당은 더럽혀졌지만 이 안뜰로는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3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2절과 3절 사이에 a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져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이제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아비규환의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은 1260일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왜 2절에는 42개월이라 그랬고 왜 밑에는 1261이라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해요. 42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환란들이 막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일어나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오래 가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얘기를 한 거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한 것은 매일같이 예언했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그래서 거의인지 어쨌든 매일인지 정확hin지 모르겠지만 이 1260일 매일같이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누가 입느냐라고 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그 섬기는 일을 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도 이제 두 증인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내가 두 증인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하나인데 두 증인이래요. 어쨌든 자기가 두 증인이래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 증인을 붙였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있는데 안 보이지만 나는 본다. 두 증인이 나에게 예언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두 증인이 다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두 증인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증인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 두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데 어디서 예언을 하냐면은
바로 성전 안에서 예언을 할 때, 이 성전 안에서 섬길 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어디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언하고 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엘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 한번 요엘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기 보면은 굵은 배로 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종든다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는 그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이들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울지어다. 왜?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보면은 거기에 소재와 전제를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핵심이 소재와 전제입니다. 소재와 전제 핵심만은 아니지만 거기 이제 그 양을 잡거나 이런 것도 짐승도 잡지만 소재와 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 요엘서 전체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 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제 재물이 없고 재물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어떤 이제 이 더럽혀져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압제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오죠.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 그래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운다는 거예요. 또 요엘서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 압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건져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낭실과 제단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요. 이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현관이죠. 건물로 들어갈 때 우리 현관이 있잖아요. 현관을 들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본 예배실로 들어가듯이 여기 현관이 있습니다. 이 현관을 낭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환란이 일어나고 여기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 서 있고 이방인의 군대가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군대가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는 내어줬지만 이 안에는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보면요.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1260일을 예언한다. 그때 이제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4절을 한번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촛대가 하나인데 여기는 두 촛대라고 나온 점이 조금 다릅니다만 이 똑같은 그러한 얘기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촛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노라를 얘기하죠. 이제 메노라가 두 개다라는 두 촛대고 두 감람나무도 둘이다. 근데 이 감람나무가 뭘까? 촛대라고 하는 건 메노라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감람나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아까 얘기했던 여기 그룹이 있죠. 이 그룹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요. 감람나무로 이 두 그룹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금을 씌웠다는 거예요. 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입니다. 다 금인데 속 내용은 뭐냐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두 그룹을 얘기한다,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든가 촛대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이 언약궤를 이렇게 둘러 덮어서 보호하는 자들이 그룹이죠. 내생물. 그룹들이 이 보좌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노라는 뭐냐면은 일곱 영이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곱 영. 그래서 메노라가 일곱 등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곱 등불이 일곱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보좌 앞에 바로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그 일곱 영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해서 이 성전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이스라엘과 토라 또 이 성전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요 얘기가 이렇게 금방금방 이해가 될 텐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은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룹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일곱 영과 이 그룹과 일곱 영의 어떤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또 내 생물도 성령 안에서 영으로 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내 생물이 이렇게 그룹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천상에서는 그 내 생물과
7명이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이제 하는 그 일들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 천상의 이 보좌와 우리가 연결이 돼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서 있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로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입에서 파이어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뭐 만화 영화에 나온 얘기 같죠? 입에서 용이 막 불이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파이어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을 이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듯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 딱 어떻게 선포하라고 했을 때 이 이집트에 있는 이 강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피로 변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성전의 이 안뜰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바깥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안마당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또 두 증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이 이 안에서 경배를 하는데 특별히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대적하는 자, 이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더럽히려고 하는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 환난 중입니다. 그렇죠? 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짓밟고 있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고요. 당신의 성전을 지키신다. 악한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여기 우상을 지성소에 세운다. 얼마나 더럽혀졌을까?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환난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 환난기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떠한 구역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원수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피난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때 피난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먹을 거를 이제 준비하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환란기 때 피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 독재자들이 이거 발견 못할까? 레이더로 하면은 다 발견할 수 있어. 여기 도망갔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할 수 없겠느냐? 이거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또 어떤 의미에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피난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여기가 어떤 이제 마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우리의 기도원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 크게는 마을일 수도 있고, 크게는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도 피난처를 세우시는데, 어떤 분은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국가적인 차원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피난처가 되는 곳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의 중심지인 것처럼 바로 이 구역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도의 집일 수가 있겠고, 기도의 집 스타일일 수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예언을 하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려고. 우리 이번에는 이런 작전을 해가지고 열로 칠 거야. 그런데 미리 엘리사가 다 알려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시여, 이쪽을 가서 이렇게 치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칠라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미리 정보가 어떻게 샜어요. 그래가지고 당하고, 또 이번에 율로 가는데 또 알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알아가지고 또 미리 맞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 아람 군대가 철저하게 보완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치는데 여기 맞고, 여기로 가는데 여기로 맞고, 이거 누군가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중에 히브리에서 이제 히브리 소녀 중에 이제 이렇게 팔려온, 그러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 궁정에서 은밀하게 말한 것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드단인가 그래요. 드단인가?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그 성으로 엄청난 군대가 딱 몰려왔는데, 이제 그 엘리사의 그 시종 드는 사람이 보고 너무나 놀랬죠. 너무나 많은 군대가 오니까, 엘리사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군대가 너무 많이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지만은 이 엘리사가 기거하는 이 성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유인돼 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흩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이 엄청난 이 이방의 군대가 점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야만 피난처죠. 그렇죠? 피난처인데 이 외적의 침입에서 보호가 될 수 없다면 피난처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느냐?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꼭꼭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발견이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거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됐습니까? 물론 그래도 발견하기 어려운 데가 있긴 있어요. 산 속에 들어가면은 소수로 있다면. 그러나 이제 큰 마을을 이루고 산다면은 되지 않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보호가 된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역을 딱 막아가지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이지만 이 군대가 와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처럼 불을 보내가지고 불로 그들을 다 소멸하고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결단코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실 때 순교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 증언을 다 마쳤어요. 1260일 동안 쫙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두 증인을 이제 죽게 한다.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순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순교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은 순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기를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믿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불의의 사람은 휴거될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의에 속할지 주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환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에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기간을 통과할 것입니까? 통과하는데 도중에 순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기간을 다 통과해서 휴거가 될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그거를 함께 주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주의하게 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차원도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병이 걸리지 않고 병이 이제 극복되기 위해서 잘 먹고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치유 기도를 받거나 이러면서 이제 병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도 있지만 어떤 병은 주님이 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됐다는 것은 이 몸에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영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질병, 하나님 허락하신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코로나를 2번 겪은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 검사하니까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독감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2번을 겪었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이러던 내가 주님께로 갈 것 같은데 준비가 됐나?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막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했지만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선다면 내가 온전함으로 설 수 있을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우스갯소리지만요, 주님이 제 머리털은 아마 세시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의 2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 많잖아요. 예, 엄청 많겠죠. 근데 주님은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많습니까? 좋은 생각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이게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또 좋아하는 거, 우리의 취향이 뭔지 나보다도 더 하나님은 잘 아신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 멀리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어려운 일 겪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 지금 많이 극복했더라도 약간 이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좋은 부모를 만나가 공부를 내가 잘했었으면, 그때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어려울 때 막 힘들었는데 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했었으면 지금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웠던 또 질병을 겪었던 그 모든 여정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해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거 없었으면 내가 주님을 찾았을까? 그렇죠? 얼마나 교만했을까? 겸손하게 낮춰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로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낮춰서 오늘 그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든 고난과 환난과
또 내가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신 뭐다?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오시는데 백도 있지만 흙도 있어야 뭐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죠. 이 그냥 하얀 칠판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것과 여기다가 까만색으로 쓱쓱 그렸을 때 뭐가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뭔가 여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얀색만 있으면 고난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언제나 잘 나가고 조금만 노력하면 시험도 잘 보고 떨어진 적도 없고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도 있죠. 그렇게 또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한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 배경이. 성전에서 이제 지키다가 마지막에 전쟁에서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의 그 성 길에다가 그들의 시체를 이제 놨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무덤이 아니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 두 증인 얘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어 막 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두 증인 죽였다 그래가지고 막 잔치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들이 딱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과 함께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하셨다. 부활 승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죽임당한 것도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밟아서 이기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시간은, 순교하는 그 사건은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우리가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는 승리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에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는 사람이 7,000명이다. 그래서 거기서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큰 지진이 그러면 어느 때를 얘기할 것인가? 요 단지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지역에만 큰 지진이 일어났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체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섯 번째 인의 사건일 때 나오고 또 다음은 일곱째 대접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일곱째 대접에서 일어난 지진은 가장 큰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지진이 어떤 지진하고 맞물려질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지진은
일곱째 대접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진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60일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타임라인을 얘기했죠. 7년이 있는데 후 3년 반이 이 기간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2달 동안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입니다.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 동안 이들이 또한 예언을 했고, 이 마지막 끝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여 오시는 그 직전 그 시간대에 이들이 이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곱째 지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타임라인 가운데 두 증인의 사역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예언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바로 예언하는 사역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의 방법은 아모스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260일 동안 계속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성전도 지키시고 이들이 예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엔타임을 왜 우리가 나누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엔타임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다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선포해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권이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또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재앙들이나 이런 어떤 일들도 이 원수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의 사건도 예언을 해야 그것이 실행이 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계시록이 지금 이렇게 이걸 기록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들이 쫙 일어나는데, 마치 이제 산고의 진통과 같다 그랬죠? 이게 점점 빨라지고 강해진다 그랬어요. 사건들이 처음엔 뜨문뜨문 일어나다가 어떤 강력한 사건들이 그 다음에는 다다다닥 일어난다. 이 마지막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그런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이 여기에 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환난 때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예언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남겨놓으신다. 그들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들이 검은 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하잖아요.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예언하고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속 예배를 계속 했잖아요. 연속 예배를 쭉 매일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요. 30일을 했는데 이제 계속해라.
매일 저녁. 제가 이번에 한번 30일 해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항상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 하니까 이제 할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주님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매일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어떨 때는 감동을 따라서 선포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이 일을 왜 126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7 인도 있고 7 나팔 사건 얼마나 강력한 재앙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또 7 대접의 심판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려면은 강력한 중보적인 이 예언의 선포가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의 그 부르심의 몫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왜 세워져야 되느냐?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서 거기서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만큼 더 강력하게 일하시니까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루실 일 중에 말하면 재앙도 있고 부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예언자들, 이 두 증인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사역, 예언적인 예배 사역, 지속적인 예배 사역, 이것이 여기 이제 계시록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단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역대상에도 보면 나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5장인가에 보면은 3번 나오는데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나온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나바라고 하는 단어 예언을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바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선견자죠. 선견자와 선견자의 그 무리들이 바로 다윗의 장막 앞에서 뭘 했냐면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노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증인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적인 그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선포도 하고 노래로도 하고 이 예언을 계속 1260일 동안 계속했다. 1260을 3년 반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걸 매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성전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 원수들의 그 세력들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그 재림의 사건들이 예비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킹덤, 전능하심을 정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다시 그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또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을 또 다시 세우셔서 이 더럽혀진 것들을 나중에 다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씻으신다.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주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시는 할렐루야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예,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예, 왕의 포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원수들이 듣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예,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예,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능한 주님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용사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하나님. 예, 할렐루야. 예,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날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예, 받을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예, 오늘 우리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데스티니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예, 고난과 어려움의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 영광 안에 아버지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안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승리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예, 결코 우리는 하나님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좌절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이 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오직 전진만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두 주님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예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노래하겠습니다. 예,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예,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제 당신의 예언자들, 예, 예언적 예배자들 하나님 세우십시오. 예언적 예배자들을 주님 세우십시오. 예, 이제 그들을 주님의 군대로 세우십시오. 예, 그들이 이제 하나님 불철주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새 노래로 예,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크고 강대하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크고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은 무능하시며 주여 선하시며 주여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1.1했고 하나님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 그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온 땅과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 1.1핵도 변함없이 이 계시록의 말씀들 다 이루실 것을 예,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선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선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예, 하나님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 성소하지 성소와 예, 이 하나님 안마당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셔서 이 거룩한 제단을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이 환란이 일어나는 이 날들이 승리의 날임을 또한 선포합니다. 영광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타내소서. 당신의 영광을 예, 이 땅 가운데 이 환란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엄청난 환난의 때를 우리 주님은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하늘에 불을 내리시며 주의 말씀을 주사 우리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고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리라. 그러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곳을, 그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두 증인과 같이 우리도 견고히 서서 주님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 주님을 찬양,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불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를 이루시고 이를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